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진짜 목사일까요? 가짜 목사일까요? 여러분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할 때면 여기 없겠죠. 아니, 가짜 목사라 했으면 여기 없겠죠. 예. 근데 진짜라는 기준은 뭐예요? 요즘 한간에 보니까 진품과 짝퉁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허리띠가 여기가 보스예요. 이 허리띠가. 뭐 보스라는 브랜드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는데, 제가 이 허리띠를 차고 있어요. 이게 진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예, 짝퉁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터키 가서 샀거든요. 시장 통해서. 명품을 시장 통해서 팔지 않잖아요. 싸게 샀어요. 근데 저는 진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저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진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세요? 진품을 보신 적이 없는 분은 기준이 없어서요. 몰라요, 솔직히. 그냥 브랜드 믿고 돈 가격 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는데요? 맨날 믿을 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목사였어. 그냥 그게 옳은 줄 알아. 딴 데는 몰랐어, 잘. 딴 데 가서 비교해보면 알지요. 제가 믿기로, 제가 알기로는 진짜 목사라면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성도로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목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하면 저는 진짜 목사라고 인정해요.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저는 저의 기준으로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고 다 가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가 제가 이 이슈를 봐줬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 큰 교회에 하는 목사들이 다 가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뭔 줄 알아요? 싹군 목사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뭐야? 성경에 보면 진짜 싹군 목사 있거든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걸 이게 싹군 목자라 그래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어느 교회의 목사가 교회에서 사람이 안 뵙고 지금 하는 목사들 누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적어도 자기는 진짜라는 논지 하에서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이거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좀 잘 정해서 보셔야 돼요. 잘 여러분들 정리해서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된 모습 갖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 저는 그게 목사가 하는 오늘 제가 할 목사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믿음에 대한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믿음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짜 믿음은 이겁니다라고 저는 설교하기보다 진짜 믿음을 설교해서 여러분에게 가짜가 뭔지를 알도록 하도록 저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가짜가 있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이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시험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시험을 받지를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저거 로고를 그 이미지를 제가 뭐 고민하다 만든 거예요. 저 안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테스트 돼요.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엔드가 있어요. 거기에.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자식이든가 믿음이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 3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잠깐 볼게요. 3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잘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혹받고 미혹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템테이션이에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은 템테이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저걸 더 갖고 싶은데? 더 하고, 더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두 번째는요, 위협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예기치 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암을 4번을 경험한 걸 누가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제가 2번 막 쓰러져서 그냥 병원 실려가 갖고 죽을 줄 누가 알았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구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위협받아서 믿음으로 놔버리고 그냥 살아야겠다 라고 우리에게 위협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트라이얼이죠. 욥의 고난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시험받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테스트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테스트 받을 때 테스트 받는 이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되면 올라가요. 점프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테스트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시험을 쳐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테스트에서 실패하시잖아요? 그러면 통과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어떤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가 와갖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막 기다려도 안 와요. 당장 전쟁은 저건 막 쳐들어 올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예배를 그냥 빨리 우리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그러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왕위를 잃었어요. 그 이후에. 그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테스트를 실패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난 테스트예요, 이거요. 엄청난 테스트 맞죠?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3단계의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명확하게 3단계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첫 단계는 부르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테스트.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나요? 네.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변화됐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부르면 맞을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요. 못 들은 척하고 딴 데 가요. 그래서 더 맞았어요. 부르시면 응답하셔야 돼요. 미친 척하면 더 맞아요. 맞죠? 경험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반응 보일 텐데. 일하시는데 우리 박소정 선생님
자매 일하는데 손님이 부르는데 미친 척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미친 척하면 안 돼요. 예. 부르면 답을 해줘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요. 아니 어쩔 때는 못 듣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듣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한 법들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그냥 마음에 훅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오늘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들어버려요. 귀를 닫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듣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현실에 대만족하고 살면 안 들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먹고 살기 편해요. 아무 염려와 걱정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것 같죠. 근데 불행하게 안 들려요, 그때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1절에 나오죠. 이 있은 후에요. 어떤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썸씽 무슨 문제가 있고 막 했는데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 자식도 얻었고 평안한 때예요. 그 아브라함 일생 일대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같아요? 이삭을 낳았을 때예요. 자기의 진짜 혈혈, 자기의 피 아들을 낳았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도 될 만한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딴 데로 내쫓아서 딴 데 갔어요 이제. 가장 평안해서 이제 애도 자라서 제법 성장했어요. 난 부러울 게 없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답했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응답을 하지 못해요. 자기 사는 게 너무 좋아갖고.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봤어요. 어제 노예도 갔다 왔지만 유럽의 상황이 심각해도 엄청나게 심각하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400년, 500년 된 건 기본이래네요. 중세부터 있었으니까. 천주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부터도 교회들이 막 섰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유지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팔려나가서 술집으로, 옷집으로, 카페로 막 쓰이고 있는 거야, 지금. 심지어는 무슨 유흥적이라 하는 것처럼 되어진 것도 있고. 이미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엄청난 교회에 20명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는 유지를 할 수 없어요. 총회 차원에서 더 이상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럽의 중세시대 이후에 저들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교회 그 사람들에게 다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축복을 다 해줘서 먹을 거고 다 살 거 있고 나라에서 다 해줘요. 복지시설 다 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우리 뉴질랜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앞이에요 코앞. 어제 우리 교당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당 갔다 왔는데 대부분이 노인분이에요. 젊은 사람 몇 명 없어요. 지상 낙원이 되는 상황이 되면 더 잘 살고 더 우리가 넉넉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조차 못 들어요.
당장 넷플릭스가 더 잘 보이고 잘 들려지는데 어떤 거 듣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Lord,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이게 첫 단계예요. 부를 수 있는 소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이건 거예요. 그게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딱 누구야 부를 때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믿음. 그게 1단계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떠나라는 테스트가 주어져요.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다 읽었던 본문이죠. Go. 그리고 leave. 여기를 떠나.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절 때는 지금 이삭하고 지금 살고 있는 때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가장 행복했어요. 더 이상 부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시험하셨습니다래요. 분명히 시험할 의사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시험 받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분명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지난 삶의 여정 속에서 약속의 성취가 응답하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이에요. 아주 아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것도 성장했어요. 이제 제법 청소년기로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성은이 나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성은이 나이보다 더 많으면 많았을까? 저 정도 나이가 된 아이가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제법 힘쓰면 힘써요. 우리 성은이도 힘쓰면 다 쓸 수 있지. 쫙. 그런 나이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삶에 있어서 이게 좀 잊혀지지 않는 그림들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그 영안실로 가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음성이 있어요. 막 귀에 지금도 막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은 엄마, 그 죽은 친구의 엄마가 왔어요. 아버지하고 늦게 이제 온 거죠. 막 신고돼갖고 왔으니까. 와갖고 딱 보면서 시신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를 보면서 말했던 소리가 있어요. 전 그게 아직도 쟁쟁해요. 이러는 거예요. 창범아, 왜 혼자 왔어? 왜 혼자 왔어? 그러고 울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 터져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리더였거든요. 우리 그룹에. 그 팀 같이 밴드 하는 친구들 그 리드해갖고 그 물가에 가갖고 놀다가 그 빠져 죽어갖고 그게 저한테는 좀 평산하게 짐이에요. 저는 그 어머니의 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이 죽어버려갖고 그 아들 어디냐고. 전 그 엄마의 소리를 아직도 못 잊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아들인데 얼마나, 그건 하나밖에 없는,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미친 척하고 말지. 안 들어버려야 될 건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저기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사라한테 이거를 먼저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저 이삭을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네. 여러분 제가 문제 드릴게요. 1번, 아브라함은 그날 저녁에 죽는다. 2번, 그 다음날 꽁꽁 묶여서 창고에 갇혀 있는다. 3번, 사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순종한다.
어디 것 같아요? 저는 사라가 아브라함 먼저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망 났으니까 얘들아 얘 묶어라 이 사람.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노망 났다.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없이 그 다음날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더 잔인하게 주셨던 건 뭐냐면 3일길 가래요. 아니 당장 지금 그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3일길을 가라네. 생각해 보세요. 3일길을 가면 그 천진난만의 사랑스러운 아들, 대신 죽어도 여한에 없는 그 아들을 데리고서 쫄랑쫄랑 가고 막 밝게 웃고 가고 있는 그 아들과 함께 아이고 내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을 죽여야 돼. 그걸 3일길 가면서 생각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하고 잠을 자고서 생각해 보세요. 잠자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네 하루 이틀 있다 죽네. 하루 있다 죽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냥 날 죽이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왜 죄를 그러셔요? 전 그러고 말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저는 다 도착했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갖고 모리아 산에 왔는데 이제 하인들과 나귀는 냅두고 자기 아들에게 그 무거운 장작으로 뗄 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한 청소년 아이쯤 되는 아이가 거기다 올려놓을 나무니까. 근데 이거 누가 맸어요? 아들이 다 맨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드려야 될 희생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말을 못할 거예요. 야, 솔직히 너야 라든가 말하든가 막 말을 못할 텐데 아브라함 뭐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단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천진난만한 나 이삭은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뭐가 모자란 걸 수도 있어요. 뭐가 생각을 없는 건가 싶어요. 그 정도 되면 야 이거 나 아니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나를 알아야 될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쫓아가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아들이 나오죠. 시험의 절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제단을 그 장작을 잔뜩 얼매지고 올라가는 그때가 그 올라가는 동안 아브라함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 뉴질랜드 살면서 번지 점프나 스카이 다이빙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우와! 한 분이 계시네? 안 해봤어요, 번지 점프? 다 안 해보셨어요, 진짜로? 저도 못 해봤어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이제는요. 근데 여행객으로 오셨던 손님들을 제가 많이 모시잖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갔어요. 심지어 제 조카들도.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등록을 했어요. 접수했어요. 이제 뛸 너무너무 힘들대요. 막. 제 친구는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간다고 갔는데 비행기 탈 때 애가 창백해갖고 그냥 갈 때까지 막 있어요. 근데 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탄다 그래갖고 돈도 300불 정도 됐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미쳤지 뭐 그러면서 타요. 그리고 타고 내려와서는 어때요? 세상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는요 뛰어내릴 때까지예요. 그때까지가 막 조아려 가슴 조아리가 두려운 마음들. 오늘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최고 절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고 제가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요. 어떤 공간, 어떤 장소, 우리가 이걸 또 좀 생각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아주 익숙한 습관 같은 거, 그것을 우리에게 떠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떠나게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난 이 생각으로 난 고정해서 안 벗어나는데. 내가 익숙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머물러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본래 근성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떠나지 못하는 장소, 생각, 기억, 그런 것들은 어느 것이 있죠? 오늘 그것을 떠나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떠나보는 시험을 두 번째로 통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그 시험에 한번 통과되는 역사, 한번 떠나보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들이라는 테스트예요. 9절, 10절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건데, sacrifice죠. sacrifice. 희생이에요. 희생제사.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제 아들과 덕수나 길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면 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죽을 수 있으세요? 적어도 각오는 돼 있죠. 막상 앞에는 모르겠지만 가서는.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한 사람이죠. 그렇게 대신 죽을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소나 양처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결국 믿음의 마침표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가 드려야 될 마지막의 희생양들, sacrifice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놔야 될 게 있어요. 응답된 이삭이잖아요. 기도 응답하고 간구해서 응답된 그 이삭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굴 주목했어요?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12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 오늘 안 닫으셨죠?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일 텐데 그 마지막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의 행동 있는 믿음을 보고서 나서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영어도 나오죠. For now I know that you truly fear God.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가운데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주셔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신 때가 있다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실 때 중요한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 보이는 시험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가 대표적인 이그샘플이겠죠. 오병이어가 드려졌으니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런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07년 정도 때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있는 저 레이디 로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스터 과정을 제가 좀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였냐면 알겠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마스터 디그리 정도 되게 되면 레벨 8 정도의 그 영어 실력이 좀 돼야 돼요. 박사가 되려면 레벨 9이고요.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고생해서 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나중에 제가 잠을 못 자는데 7일간을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탠 거예요. 7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다는 표현이
눈은 감고 있대 멀쩡한 거 저는. 다 의식이 살아있어요. 미치겠어요, 사람이. 그래 보신 적 있나요? 그래 보신 분들? 경험한 분들 있으세요? 우리, 이건 최고 어린아이가 경험을 했대. 여러분, 이게요, 이거 제가 나중에 기도해 줄게요. 예. 치료돼요. 예. 나중에 7일 때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제가 벗어날 수 있었냐면,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죽어야겠다 그랬어요. 그냥 죽을란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이거 딱 램을 이거 정신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을 해서 살아있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냥 죽을란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죽자. 그리고 놨어요. 저를 놨어요. 근데 아세요? 그때 30분을 제가 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났는데, 괜찮은 거네. 그리고 제가 치료받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죽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그곳에서 이런 말 써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두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뭐랄까 제가 체험적으로 저는 좀 믿어져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몸이 좀 힘들다 그러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애우면서 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애우면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냥 부활을 내가 확신하니까 이제. 죽을 때 사세요, 여러분. sacrifice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를 sacrifice 할 때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있다고요. 진짜 믿음의 세계는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손쉽게 잡는 방법이 있대요. 호리병 아시죠? 우리 그 주막에서 쓰면 호리병, 그걸 약간 좀 크게 하면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안에는 커요. 그래서 호리병 맞나?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나서 끈으로 묶어 놓는 거죠. 병을. 그래 놓고 나서 냅둬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몇 번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바나나를 넣어놓거든요. 아주 맛있는 바나나를. 그러면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이제 숙달 되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애들이. 야, 내가 먹어봤는데 여기 좋아. 가서 먹어. 애들 불러오는 거지, 이제.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잡는 사람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걸 손에 놓다가 잡았던 애. 걔는 그걸 갖고 주먹 쥐었잖아요. 안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영락없이 걔는 잡히는 거예요. 그걸 넣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놔요. 그게 원숭이와 우리인가라고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원숭이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졌던 여러 환난과 시험과 연단 이런 모든 시험들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거 넣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넣으면 죽을 것 같아. 절대 못 남아. 이러고 못 놔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잡히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 죽는 거죠. 아니면 창경원이 아니지.
동물원에 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죽어야 사는 게 진리예요. 성경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이 세 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번성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쇼킹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 나왔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것. 이 뒤 스토리가 뭐예요? 그렇게 갔더니 그 모리아 산 꼭대기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지 말라? 그러더니 저 뒤를 봐봐. 그랬더니 저 뒤에 양이 가시덤불 같은데 걸려갖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에 돌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줬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는 것. 그거 아셔요? 여기 잘 보세요, 지도. 오늘 여기 보시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이곳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였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게 원래 모리아 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 모리아 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셨던 그 산,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진다고요. 무슨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죽어지면은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이 되어진다. 우리 각자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믿음의 성전이 여러분의 곳곳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